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9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휴스턴 지역에서 렘넌트 영성 훈련 또 함께 한 주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이동을 하시게 되셔서 오늘 선배배 강단을 또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의 배경 반드시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전 우리 강단의 말씀 속에서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세계 선교를 두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두고 또 귀중한 세계 렘넌트 대회와 여름에 있을 모든 사역들을 두고 기도하는 속에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셔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한 기도 꼭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지금까지 함께 우리 해주신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귀중한 렘넌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뛰는 박성진 목사님을 뒤에서 기도로 돕는 우리 예의교회 성도들이 아닌가라고 자신하게 됩니다. 정말 그 응답의 자리에 기도하심으로써 주역으로 서실 수 있는 우리 예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항상 성경을 쭉 보고 또 성경 시대 이후에 신약 이후로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되어지고 나서부터의 그 이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오는 이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꼭 있죠. 항상 저 이렇게 강단 섬기고 설교할 때마다 항상 나누는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 번 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봤으면 합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이 복음, 정말 순수하게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 안에 들어있다면 이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지난주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청종함으로 절박함으로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렇게 붙잡기 시작한다면 성경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죠. 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응답의 시간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의 시간표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항상 찾아오는 게,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까지 희미해집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까지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사의 역사 또한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되고 아무 보잘것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복음화되고
정복의 자리에 서고 나니까 결국 또 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언약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희미해지죠. 교황이 나타나고 결국은 교회가 타락해서 흔히 말하는 로마 카톨릭의 그 모습으로 1000년 가까운 시간을 흘러가게 되죠. 결국 여기서 오는 결과는 재앙이에요. 시대의 재앙이 찾아와요. 그 시대의 재앙 속에서 그냥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리고 이 시대의 재앙 속에 완전히 황폐해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 언약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죠. 로마 카톨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로마 카톨릭이 무너졌던 그 처음 시작, 마틴 루터의 굉장히 작은 결단,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칼뱅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언약이 회복되어지니까 황제조차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교황이 결국은 힘을 잃게 돼요. 그 교황의 힘과 맞서 싸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이 정복의 시간표가 찾아오죠. 기독교가, 개신교라 이름하는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세워져요. 감사한 일이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대였는데 바꿔냅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희미해져서 또 미묘하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원래의 언약과 복음을 자꾸 희미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발생하는 거죠. 지난주 우리 강단 말씀 중에 목사님이 함께 나누셨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고,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거라고요. 별거 아닌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간격이 점점 벌어지는 거죠. 처음엔 조그마한 틈이었는데 그 틈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벌어집니까?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무감각해져요. 무덤덤하다 못해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형식만, 의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제물 이제는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까지 가버립니까? 처음엔 분명히 작은 틈이었어요. 근데 그거 한번 타협하고 그거 한번 양보했더니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처참한 상황까지 가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복되고 있겠죠. 지금도 어찌됐든 저희는 이 흐름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쭉 보다 보면 흔히 우리는 그래요. 저희가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단어는 뭡니까? 재앙 아니면 정복. 성공했다,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그럼 좋은 거예요.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 결과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회복하고 붙잡고 신실하게 선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있는 시대가 찾아오면 결국 재앙 시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입맛에 더 끌리는 다른 걸 붙잡고 있느냐, 기준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 이거에 둬요.
잘 됐냐 못 됐냐? 아, 돈 많이 버네? 축복받았네? 대기업 취직했네? 축복받았네? 아, 뭐 요즘에 뭐 문제가 많이 생기네, 어려움이 많이 생겼네? 너 잘 못하는구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쉽게 가지고 되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기준인 거죠. 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이거거든요. 우리 눈에 그냥 쉽게 판단되는 건 이거니까요.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닌 거죠. 더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있더라도 언약을 회복하는 자리로 올라서면 단 한순간에도 뒤바뀌어질 수 있어요. 또 정복해져 있는 이 응답의 자리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면 단 한순간에도 재앙의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 순식간에 뒤바뀌게 됐어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언약이 희미해지고 나니까 사사시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위 나라에 계속 약탈당하고 핍박당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회복했던 사무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확고해지고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 전성기가 찾아오게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주변 강대국들을 억누르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의 눈치 보는 시대가 찾아와요. 그런데 다시 그 다음 솔로몬의 시대로 넘어가면 또 이 흐름으로 가는 거죠. 결국 어떤 결과가 찾아와요? 그 다음 세대의 왕국이 분열돼요. 북쪽엔 이스라엘, 남쪽엔 유다. 나눠지고 나서는 또 이 우상 숭배의 흐름 속에서 그냥 고통, 이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지난주 저는 저희 함께 받았던 강단의 말씀이 진짜 매 순간 점검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절박하다 그러면 조금 그렇죠. 너무 막 간절하게 막 절박하게 맨날 울면서 있으면 뭐 울면서 예배 때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살짝 그래요. 저희가 저 사람 좀 어째 뭐 힘든갑다. 근데 약간 그 말의 뉘앙스 속에 뭐가 있어요? 저 좀 그러네. 약간 묘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전데 맨날 그러니까 뭐라 하셔요. 맨날 울었다 하고 뭐 하는데 뭐 제가 우는 게 잘했단 말이 아니고 그 너무 간절함, 절박함 이것만 가지고 있다 보면 너무 너 신앙생활 너 혼자 너무 심각하게 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많이 해요. 그런 마음도 많이 가져요. 누리면서 하지, 편안하게 하지. 예, 맞아요. 누리면서 하는 게 좋고 편안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서서히 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내려가는 틈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절박함이라는 단어, 저는 지난주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나 지금 하나님과의 이 복음, 이 언약 붙잡고 있는 거 절박한가? 아니면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하나님 저 살만하네요. 만약 내가 그 수준에 있다면 위험한 거, 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겠구나. 사람이 그래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수준이 그래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세상 일어나기 싫고요. 시외권역 사역을 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보길도를 처음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우리 완도의 김도현 집사님이 보길도 농협에 계셔서 가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보길도까지 넘어가는데 객실이 위에 있더라고요. 근데 객실이 진짜 좋아요. 누워서 딱 잘 수 있는데 바닥은 따뜻하고 위에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비 전사님이랑 이제 같이 가는데 제가 앉아 있는 척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웠어요. 정비 전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그냥 한숨 자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요, 잠은 안 잘 거예요. 그러고 말았는데 정비 전사님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안 잘 거예요 하고 속으로 숫자를 세셨대요. 근데 30 가기 전에 제가 코 골고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도착했다고 일어나자 하니까 제가 너무 일어나기 싫은 거죠. 근데 이게 뭐 잠이 많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내가 간절하고 갈급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데 해결되고 나면 조금 내가 살만해지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면 살만한 게 안 좋은 겁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자리에 가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또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정보의 이 자리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편해지다 보면 이걸 우리가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편한 거 다 없애고 수도승처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죠. 점검하자는 거예요. 무엇을요?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차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만 사십시오. 근데 그 속에서도 이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이 없어진 거룩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사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경건하다, 이 언약 없는 채로의 경건은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매 순간 여기에 기준을 두고 확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오늘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보면 59편의 처음 시작에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 시편 59편의 상황을 설명해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집을 지킨 때. 다윗의 인생을 놓고 보면 진짜 좀 억울한 인생이에요. 집에서도 그다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골리앗 죽이고 드디어 인생의 탄탄대로를 달리는가 싶었는데 악신 들린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하고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어요.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한테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내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그게 아닌 거죠. 문제가 너무 많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59편을 쭉 읽다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의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지가 드러나요. 감히 제가 조금 판단해 본다면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영적인 수준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키가 뭐냐? 문제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자, 영적인 수준이 정말 낮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왔을 때 낙심해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냥 무너져서 살아요. 근데 그래도 영적인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가 왔을 때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이랑 비슷한 거죠. 재앙시대 가운데서 너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처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게 어디예요? 아예 그냥 문제 오면 그냥 거품 터진 것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것만 해도 괜찮은 영적인 수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영적 서밋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고 없고 문제의 유무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딱 비춰놓고 봤을 때, 참 나는 이 중에 어디에 있을까? 저는 여기로 왔다 갔다 해요. 이쯤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해요. 문제 오면 낙심하고요, 시험 들고요, 때로는 좀 삐지기도 하고요. 뭐 그러게 해서 진짜 막 우울하게 있다가 겨우겨우 예배 때 말씀 통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라도 가요. 내 영적 수준 이 정도에 있는가 보구나. 그렇게 조금 가늠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영적 서밋 나 진짜 이 자리까지 좀 갔으면 하는데요. 문제 있고 없고 상관없이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바라고 있는 제 영적인 수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 보면 참 신기한 고백을 해요. 보면 6절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나이다.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지키고 있는 사울왕과 그 사울왕의 세력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죠. 개처럼 울며 다니고, 그러니까 좀 표현이 안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나를 죽이겠다고 저러고 있는데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 감정도 섞여 있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근데 저 악을 가득 물고 다니면서 누가 들으리오라고 이야기한다. 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다윗이 그걸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쟤네들 다 비웃어 주실 거잖아요. 쟤네들 다 나중에는 조롱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없다고 자기들 기세등등하게 돌아다니는 저것들 하나님 다 처리하실 거잖아요. 나 그거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요. 하나님 나의 요새이신데요. 하나님이 다 복수하시고 이 원수들 저 원수들이 보복받는 거, 나쁜 짓거리 한 거 다 자기들이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거, 내 눈에 보시게 할 거 하나님 내가 다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에 약간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둥절하게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원수,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하나님 근데 그들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이 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빨리 죽이십시오. 아예 꼴보기도 싫습니다. 하나님 저것들 흔적도 안 남도록 없애십시오. 나중에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도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 앞에 갑자기 하나를 걸어요. 하나님 죽이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이유가 뭐예요?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진짜 이거 수준 높은 고백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다윗도 우리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나도 이 흐름으로 내려가 버릴 거를 다윗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이 문제가 없고 나면 나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정리했다, 내 앞에 탄탄대로만 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어떻게 해요? 나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시 이것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면 하나님 차라리 이 문제 없애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조금 더 고생하고 말게요. 내가 조금 더 힘들고 말게요. 차라리 이렇게 조금 고생하고 힘든 게 하나님 언약 없어서 재앙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딱 볼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이 수준에 있는 사람하고 이 수준에 있는 사람, 문제에 있어서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에만 내가 있으면,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 솔직하게 내 수준이 보니까요, 문제 없으면 나 또 하나님 잊을 것 같아요. 나 또 언약 없는 대로 가버릴 것 같아요. 나 또 실수해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문제를 없애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제 입에서 이 말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다윗은 그렇게 하는데 저는 없애주시면 조금 더 낫겠네요. 그래도 좀 하나님 혹시 모릅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하나님 문제 없어지고 제가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제 이 수준에 올라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단은 없애주세요. 좀 힘들어요. 저는 그 수준이거든요. 다윗은 그냥 딱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가 없어지면 내 수준이, 이게 뭐 자기 자신을 너무 낮게 봤다 그런 차원의 그게 아니죠.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윗이 판단한 거죠. 응답의 자리, 성공의 자리, 거기 있으면 그냥 좋은 거고, 재앙의 자리, 고통의 자리, 여기 있으면 안 좋은 거고, 다윗의 판단 기준이 여기 있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판단 기준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판단 기준을 그 속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이냐 하는 거죠. 머리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부딪혀 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현실이 우리 앞에 부딪혀 와요. 쉽지 않은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아무리 교회에서는 아멘 하고 내가 은혜 받았지만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직장으로 돌아가서 경제적인 문제가 닥쳐온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닥쳐온다, 그럼 그때는 고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민 속에 내가 세상의 흐름으로 확 가버린다, 만약에 그 수준에 있다면 이건 문제가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찌됐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구나 라는 게 확인된다면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를 없애지는 마십시오. 우리 삶의 기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기준, 판단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걸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자체에 집중해요. 어떤 사건과 위기가 생겨나면 그거에 집중해요. 저 집은 요즘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네. 아이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문제가 내 앞에 있는 사건과 위기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경제적인 어떤 축복받는 거요, 응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과 응답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약간 세상적인 부분에 있어요. 경제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 두고 풍요로움을 가지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가지고 축복과 응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요롭고 여유롭고 내 쓸 거 쓰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 거리낌 없고 좋네, 축복받았네, 응답받았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축복이죠. 그런데 기준이 거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라 그곳에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축복에 취해서, 응답에 취해서, 성공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을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해요. 내 몸이 불편한 게 싫으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 시작점에 나오는 거죠. 굳이 피곤하게 움직여야 되냐? 굳이 피곤하게 뭐 가야 되냐? 뭐 렘넌트 대회, 뭐 수련회 아이들 뭐 합숙, 또 뭐 핵심 훈련, 우리 그거 굳이 해야 되냐? 핸드폰으로도 요즘 다들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을 달리는 이 시대에 누리라고 주신 이 문명의 이기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지. 말은 맞죠. 그런데 그 속에 단순히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속의 중심, 마음이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 몸이 편하고 불편하고 그것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에 똑같이 우리도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기준을 어디에 둬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 위에 우리의 기준을 세워야 돼요. 이 말씀 그냥 예배 드렸어요, 예배 봤어요, 주일날 가서 목사님 말씀 좋대요, 위로 되대요, 힘 되대요, 은혜 되대요,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나는 지금 내 일평생 따라갈 언약으로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좋은 이야기, 힘되는 말씀,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좋대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미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꼭 그래 딱딱하게 살아야 됩니까? 딱딱하게 안 살아도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에 대한 결과가 와요. 근데 그 결과가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 안 와요. 우리 후대에게 와요. 우리 5월 첫 주, 둘째 주 함께 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면서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지금 내 상태가 뭐라고요? 미래 내 자녀의 상태 된다고요. 그 말이 살짝 그래서 겁나 어렵다, 우리 목사님 말씀 무슨 말일까? 근데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 흐름이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반복되는 흐름이 아니고 대를 지나가면서 반복되는 흐름이었어요. 언약을 회복하니까 누가 정복의 자리에 섭니까? 그 다음 세대가 정복의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이 정복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데 소홀해지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우상 섬기는 자리에 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 섬기는 그들로 인해서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시대가 찾아와요? 재앙 시대가 찾아와요. 100년, 200년, 300년 계속되는 재앙 시대요.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사람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는 정복과 성공과 응답의 자리에 서요. 그런데 또 그 정복과 성공, 응답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무감각함으로 그냥 살아가다가 전달하는 거, 아이고 깜빡했다, 바빠서 돈 벌어야 돼서 농사 지어야 해서, 야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보니까 뭐 그냥 예배 뭐 필요하면 한 번씩 가도 되대, 빠져도 되든만, 그 흐름으로 가는 거죠. 부모의 세대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자녀의 세대는 그냥 보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반복되면 이 자리 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요, 또 이 재앙의 자리에 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 제일 소중한 중요한 이거 무엇입니까? 보면 나는 조금 고생해도, 나는 조금 못 먹고 살아도 내 자녀는, 내 아들은, 내 딸은, 이 아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게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어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자녀가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 있을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가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를 택하실 거냐는 거죠. 렘넌트 대회를 왜 해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많이 모였습니다. 많다. 와, 그거 하려고요?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 수련회 하고 훈련하고 핵심으로 모이고 함께하는 우리 예익교회 또 우리 전도운동하는 이 단체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것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단해요. 우리 이만큼 어마어마해요.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하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 속에서 던지는 게 그거예요. 점검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길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의 무게중심이 여기로도 가서는 안 돼요. 왜요? 여기로 가버리고 언약을 놓쳐버리면 이리로 가거든요. 우상의 자리로 가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내 자녀가, 내 후대가.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내 자녀는, 내 후대는 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해야겠는데요. 내가 수준이 이 문제 아무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복음 오직 언약 할 수 있는 그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차라리 문제를 그냥 계속 두십시오.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언약 앞에서 안 떠나도록이요. 위기나 사건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 안 흐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아니요, 내 자녀와 내 후대를 위해서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건 거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조차도 왕이 되고 나서도 치명적인 실수도 해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 영적인 힘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다윗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을 때 바로 하나님 앞으로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미친 사람 같은 이야기인 거죠.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네가 죽어. 죽여야 네가 살아남는 세상인데 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정말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 진짜 현실 감각 없구나. 그 정신머리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윗은 신경 쓰지 않아요. 마치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오만함과 만용인 것처럼 보여요. 저 지 주제도 모르고. 요즘 젊은 렘넌트들이 요즘에도 한 번씩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근자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근자감이 뭐냐?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인간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 뭔 배짱이지? 비꼴 때 쓰는 단어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있다고. 저 사람 근자감. 제가 예를 들어서 안 그럽니다만은, 제가 어디 가서 나 되게 잘생겼어, 나 요즘에 좀 어디 가서 외모적으로 전혀 꿀리지 않아, 완벽해 라고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닌다 하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당신 지금 배를 보시오. 당신 지금 체형을 보십시오. 당장 제가 오늘 3부 예배 칠판 쓰겠습니다 했더니 많은 담임 목사님도 살짝, 저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하라고, 배를 가려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지 3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처리를 못했어요.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이런 상황이 있는 사람이 나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지 주제도 모르고. 그런 걸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최면 걸듯이 세뇌해서 막 나는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확실한 거 하나는, 다윗은 자신 있어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다윗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요? 하나님이 나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요새신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배경 되시니까, 내 모든 근본이 되시니까, 다 지키시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나는 다 자신 있어, 그 말이에요. 나를 죽이러 왔어? 괜찮아,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위에만 근거를 두고 서 있다면 그럼 나는 괜찮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요새신데, 하나님이 지키실 건데, 하나님이 다 저것들 꺾으시고 완전히 다 멸하게 하실 건데 굳이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다윗 입장에서는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 너희 원수들,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안 떠나고 계속 서 있구나, 그럼 됐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이 그 정도인 거죠.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점검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 자신감 있는 고백 하실 수 있었으면 해요.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이고 내가 죽었고, 하나님은 그것도 좋아요 사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맞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맞다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문제 있으니까 내가 요즘에 기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요즘에 좀 하나님하고 소원하게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내가 요즘에 조금 살짝 무감각하게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에 문제가 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하게 나오네요. 이 문제가 좋네요. 덕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네요. 하나님 내가 안 떠나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 흔들려야 되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이 문제가 조금 적당하게 나를 계속 괴롭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요? 이 문제가 나를 죽이지는 못할 거니까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인생의 근본, 근거였어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가 이걸 놔버리면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되면 좋죠. 이스라엘 왕국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키고 정복해 나가는데요. 좋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자칫 근본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놔버린다면 끔찍한 결과가 다시 시작돼요. 이 역사가 다시 반복돼요. 누구에게요?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내 손주들한테, 내 가문의 나의 후대들에게 이 결과가 반복돼요. 그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중세에 들어와서는 1000년 가까운 암흑시대가 찾아오는데요. 내 자손 대대로가 이 언약 놓쳐버리면 재앙 가운데로 말 그대로 기어가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는 않아야겠죠. 우리 예일교회가 이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아들이 태어나고 참 못되고 이기적이게도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처음에는 제 아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이 아이가 진짜 세상 가운데서 유일성에 응답받는 멋있는 렘넌트, 아마 진짜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 하나님 진짜 응답과 성공과 축복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근데 자칫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 아들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영적 서밋으로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혹시 그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문제가 끊임없게 내 아들에게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게라도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고 문제 없어서 하나님 떠나서 사는 것보다는 문제가 가득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관건은 그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관건은 언약 위에 서 있냐,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느냐예요. 문제에 집중하면 안 돼요. 성공에 집중하면 안 돼요.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기준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야, 너 대기업 취직했구나, 잘했다, 하나님 축복하셨다. 틀렸어요.
야, 너 지금 언약 위에 서 있냐?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야, 너 진짜 되게 잘 나가는구나. 하나님 축복하셨다. 틀렸어요.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완전 틀린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 위에 서 있냐? 복음 가지고 서 있냐? 그럼 된 거다. 하나님 축복하신 거다. 아,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 하나님 시간표 되면 단 한 방에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야. 재앙 시대를 정복의 시대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언약 위에서만 흔들리지 마. 이탈하지 마. 복음 밖으로만 나가지 마. 우리의 기준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복음이 선명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제 아들보다 나중에 태어날 제 손자는 지 아빠보다 더 복음과 언약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복음과 언약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대를 거듭할수록 복음이 확실하고 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그거 하나 바랄게요. 그것 때문에 거지로 산다? 차라리 그게 낫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을 고생 다 하면서 산다? 그래도 차라리 낫겠습니다. 언약만 선명하게 해주세요. 복음만 선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예일교회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그 다음 세대 가서 언약 없이 재앙시대가 찾아오면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보다 기도하며 나왔던 우리 기도의 사자들보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십시오. 더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십시오.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예일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이 선명하고 확실하고 복음으로 완벽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적인 기준 말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기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소리예요. 잘 돼야지. 아니요. 잘 되고 못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신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자신감, 우리 예일교회의 자신감이 되어질 수 있었으면 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위에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언약이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앞에 주신 이 복음이 더욱더 선명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전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